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또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령이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천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떤 인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결국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축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물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을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반의인화법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힘있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저 사람 불도저 같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곧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합니다. 그러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인데, 요즘 건축물을 짓기 전에 이 3D 조감도라는 것을 컴퓨터에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를 미리 그 건물을 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3D라서 마우스를 통해서 확대도 할 수 있고 또 축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3D 조감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조금 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들릴 것이라 믿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일단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까지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세문이 있고 그 세문에는 총 12문이죠.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12지파인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절을 조금 주의 깊게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에는 12기초석, 성곽에 성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14절을 보시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에베소서 2장 20절이라고 성경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은 오늘 본문의 14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구절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살짝 살펴보는 것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의 저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의 저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본향에 있는 성도들인
성도들인 우리는 또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 기초석으로 하여서 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 조감도를 확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도록 할 것인데, 오늘 15절에서 천사는 금 갈대자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한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 또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 그리고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같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나오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사각형을 보고 그리고 정육면체를 보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육면체 또는 정사각형을 볼 때 받는 느낌이 안전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또 이 지성소의 모양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보고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저 본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밟다가 죽고 난 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사람을 향해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완전함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초론 즉 창조론을 알면 종말론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맨 처음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완전하다,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밈의 뜻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타밈은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보통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을 향해서 타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는 이 칼빈파 교인들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노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노아 스토리의 문맥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아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명령에 노아는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노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시초론을 알면, 즉 그 창조론을 알면 종말론이 보인다라는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가 상징하는 그 완전함을 살펴보았을 때, 저 본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 본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머릿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 조감도를 확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7절 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보석의 이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심판의 흉배를 입고 있는데 그 흉배에 12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보석은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그 흉배의 보석을 그 기초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흉배를 입고 그리고 그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보석은 저 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모두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또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짝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짝을 이루는 본문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현재와 장차의 모습이 오늘의 환상,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고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현재와 장차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17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감탄하다 그리고 칭송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큰 성 예루살렘의 큰 성 그 바벨론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제적 화려함 그리고 문화적 화려함을 보고 그 요한이 부러워했다 또는 아주 감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7절 바로 뒷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감탄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근한 책망을 두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볼 때 그들이 주는 이 경제적 위력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 화려함에 우리가 부러워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칭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7장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그 뒤에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크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천국에 있는, 저 본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저 본향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이 12기초석 위에 있는 12사도의 이름과 같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근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며, 둘째, 이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 정사각형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완전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 이 새 예루살렘 성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깨달으며 또한 체험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매일의 삶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